안녕하세요.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죠? 복의 본질을 찾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흐와 아슈레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시편 1편을 살펴보았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변치 않는 주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하여서 히브리어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문법 몇 개를 가지고 오늘 성경을 해석할 때에 우리에게 또 다른 감동을 줄 수 있음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시편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시편 18편을 소개하면서 우리 국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일반 고대 근동에서 몇 개 단어에서는, 몇 개 언어에서는 그걸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시리아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 아람어에도 역시 그런 비슷한 문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좀 그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법을 통하여서 시편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변치 않는 삶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래 이 내용은 과거의 하나님, 그리고 과거에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함축하여서 변치 않는 주님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좀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18편 7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각 국어마다, 각 나라 말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어가 참 대단하고, 그리고 참 신비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어디에 내놓아도 참 자랑스러운 글이다, 국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국어 편경에, 우리 국어에는요, 이 통증을 표현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이게 의성어는 아니니까 의태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이를테면 우리나라 국어만큼 저렇게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통증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욱신거리다, 아플 때 지끈지끈하다, 쿡쿡 쑤시다, 삭신이 쑤시다, 따끔따끔하다, 저릿저릿하다, 시큰시큰하다, 아리다, 찌릿하다, 얼얼하다, 쓰라립다, 화끈하다, 뻐근하다, 찌뿌둥하다 라고 하면서 각종 표현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색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색도 똑같이 노란색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샛노랑도 있고 진노랑, 그다음 누리끼리하다, 노른자색, 누렇다, 샛노랗다, 연노랑, 미색, 아이보리, 누르스마다, 노르스름하다, 황금빛, 해바라기색, 금색.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가 딱 들으면서 좀 느껴져 오는 색깔의 어떤 여운이라는 게 있죠. 이를테면 누르스름하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길은 없는데 어느 정도 그게 어떤 건지 이렇게 와닿는 게 있죠. 노르스름하다, 음식을 만든 다음에 표현하는 용어이기도 하고, 또 누리끼리 하다도 있지만 뉘리끼리 하다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의태어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국어의 특징이기도 하고 강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참 이 한글이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되죠. 여러분, 히브리어는 어떨까요? 히브리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각 책 권을 이야기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의 특징은 동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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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그 목적어 이렇게 나오죠. 네. 근데 우리 국어에서는요. 국어에서는 주어,
목적어, 동사가 나오죠. 히브리에서는 어떨까요? 히브리에서는 무조건 동사입니다. 동사. 이거는요, 변함이 없을 만큼. 만약에 이게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는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사, 그다음에 목적어, 주어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주어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강조. 내가 말이야 어떤 일을 했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했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 쓸 때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동사가 가장 먼저 나온다. 그만큼 동사는 중요하다. 그래서 동사를 알면 히브리어의 반은 아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싶을 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와우 접속법에 대해서 이거를 얘기할 텐데, 여러분 히브리어에 이건 여러분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저 뒤에 가서 자세하게 또 한 번 이야기를 할 테니 우선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생각하십시오. 여기 이 단어 카타브 이렇게 읽거든요. 카타브 이렇게 읽는데 요 단어가 똑같아요. 요거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뜻이 뭐냐? 그가 썼다예요. 그럼 당연히 이것도 그가 썼다가 답변이죠. 그게 해석이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접속사예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이 접속사가 붙으면 여기 지금 썼다 과거형이죠. 내가 썼다, 내가 먹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일을 했다, 내가 누구를 만났다, 전부 다 그 히브리어에서는 복잡합니다만 이 시제라는 게 없어요. 이거는 완료태요. 이미 완료된 사실에 불과해요. 시제는 없다고 보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가 썼다 돼 있는데 여기에 요 글자 그리고라고 붙으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가 쓸 것이다 해요. 그가 쓸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여기 카타브가 있는데 에크토브라고 하는 에크토브. 이거는 요게 붙어가지고요. 요거 똑같은 글자거든요. 글자인데 요게 붙어서 이거는 내가 쓸 것이다 해요. 내가 쓸 것이다. 여기에 이번에는 요게 붙으면 어떻게 될까? 또 시제가 거꾸로 돼요. 내가 썼다가 돼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여기에 붙어서 내가 쓸 것이다 만들지 말고 그냥 글자 자체를 바꿔서 내가 쓸 것이다 였다가 에만 붙으면 되거든요. 에만 붙으면 되는데 그것만 붙으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걸 씁니까?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아주 신비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비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요메르 그가 말할 거다예요. 그가 말할 거다. 근데 이것도 다 똑같이 요것도 글 똑같고 요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배라고 하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되면 시제가 바뀌어져요. 어떻게 해요? 그가 말했다로 바뀌어져요. 아니 목사님 이거 이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걸 이렇게 써서 표현할까요? 그냥 그가 말했다,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왜 그가 말했다는 단어가 있는데 왜 굳이 그가 말할 것이다를 그가 말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바뀌어지는 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문법이요.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의 특징을 보여주고 히브리어의 진수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이 어렵긴 하지만 기가 막힌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 이게 과거라고 보죠. 그냥 과거예요. 미래 형태가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쓰지 않고 과거에다가 이 단어를 붙이면 미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미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단어를 붙이면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여러분 그 감정을, 그 의문을 두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자, 이번에는 여기 어떤 얘기냐. 여러분, 이 과거를 기억한다. 우리 기억 용량이 있는데 우리 기억 용량이 300년 동안의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그 기억 용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천재로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300년 동안의 기억 용량을 가질 만큼 하나님께서 메모리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또 하나 선물로 주신 게 뭐냐? 망각의 은혜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망각하는 것도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거는 망각해버리고 어떤 거는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내가 과거에 이 사건이 있었지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내가 기억 속에 남아있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자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뭘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여기 이제 다윗의 시를 오늘 공부하게 될 텐데 다윗의 시 18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다윗은 아주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잊어버리고 싶지 않을 만큼, 잊어버리고 싶어도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과거의 하나님의 기적들을 그는 참 많이 경험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창 공격했어요. 왕으로서 창을 던졌어요. 자기를 뚫고 지나가서 자기가 벽에 매달릴 수 있었는데 간신히 피했죠. 하나님이 도와주고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사울이 자기의 집 그리고 포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목숨이 총각에 달려 있을 때에 미갈이 그로 하여금 도망칠 시간을 벌어줬어요. 침대에다가 짚을 넣어서 마치 다윗이 잠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몄어요. 그래서 다윗을 살려줬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높 제사장에게 그는 피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어찌할 수 없을 때에 그 제사장이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어요. 골리앗이 쓰던 칼과 창이 있는 것을 보고선 그 칼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것을 도액이란 사람이 엿보고서는 사울에게 밀고 하였고 사울은 그 제사장을 비롯한 65명의 즉 제사장들을 모두 살해했어요. 죽였어요. 학살을 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가드왕 그가 아기스에게 피신하러 갔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사울에게서부터 건져내 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었는데 가드 주민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 다윗이라고 하는 놈이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죽이고 그 칼로 목을 자른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여론 좋지 않을 때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그가 알고는 거기에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렸어요. 그리고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을 때에 여러분 그 순간도 사실 그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 다윗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어느 한순간에 멈춰집니까? 아니요. 그가 숱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앞으로 그가 걸어갈 길도 걸어갑니다만 그는 이제부터 고백하길 이렇게 고백해요. 그 앞에 광처럼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여기 높이 솟아오르 이르카브라고 돼 있어요. 이르카브. 여기 이걸 보면 미래 형태라고 보셔도 돼요. 괜찮아요. 정확히 말하면 미알료테이지만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우리 생각해 보시자고요. 미래 형태에다가 역시 배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솟아올랐도다 이렇게 번역한 건 맞아요.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이게 아마 바이슐라흐라고 돼 있을 거예요. 바이슐라흐. 이것도 역시 미래 형태예요. 그리고 역시 배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완료태예요. 그러니까 미래 형태에다가 배가 붙어 있으니까 과거형이 된 거예요.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솟아올랐다다. 화살을 날렸다.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트리셨도다. 배 야하밈. 이것도 역시 깨트릴 겁니다. 쓰기를 깨트릴 겁니다. 배 이렇게 해가지고 깨트리셨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쓰는 겁니까? 그냥 깨트리셨도다 그 단어가 있으면 그렇게 쓰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
지금껏 여러분들이 저랑 공부하고 모두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와우 연속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과거에다가 배를 붙이면 이거는 미래 형태로 그 번역을 하는 거예요. 미래 형태에다가 말을 붙이면 이것도 역시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일부러 배를 붙여서 이런 형식으로 일단은 시를 적을 때의 운율을 맞추기 위함이에요. 제가 여기 김소월 씨의 진달래꽃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는데 우리 국어는 그게 느껴질걸요. 나보기가 엮어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5글자예요. 어떻게 보면 운율이 있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5글자 딱 됐어요. 줄여밟고 가시옵소서. 그리고 눈물 흘리오리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운율이 있고 지금 이것 각 시마다 그 절절마다 나름대로 시행마다 어떤 운율이 느껴지시죠? 바로 그걸 누리기 위함이에요. 오늘 시편은 시예요. 근데 그 시를 지을 때 그냥 말없이 고이 보내드릴 걸 가실 길에 뿌린 겁니다. 집변인 사람을 가실 겁니다. 가소서 뭐 이렇게 하면 운율이 맞지 않아요. 5글자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각각 글자를 딱딱 맞춰가지고 자기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나름대로 리듬과 균형이 있는 거예요. 시편도 그걸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배를 집어넣음으로써 그리고 그대로 그 글자를 사용함으로써 운율을 느끼게 하기 위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건데 하나님 나를 이제부터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나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을 파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파하실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형태로 돼 있냐? 하나님 파했다. 그리고 배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저 운율에 맞춰서 하나님 그 시를 잘 만들기 위함이구나. 그리고 여기 굳이 이렇게 쓰는 형태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무너뜨릴 건데 너 그거 어떻게 알아? 과거에 했었던 걸 그대로 썼어요. 파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서 그 바다를 가르셨지. 내 앞에 지금 인생에 또 하나의 홍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하는 그 의미를 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거는 허황된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셨지 거기에다가 배를 붙임으로써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또 한번 구원해 주실 거야. 나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대학 떨어지고 그리고 정말 죽을 생각도 했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때 소망을 주셨지. 그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셨던 건 나는 알고 있어. 안 잊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의미가 거기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여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신 기적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리신 기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하여서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쓸어버리셨던 기적이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읽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그들을 깨트릴 겁니다 하는 것을 담대히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지옥과 같은 그러한 삶의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에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지. 나를 죽을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눈물로 고백하면서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지. 그 경험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라는 의미를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다윗의 시예요. 나를 건져내셨도다, 맞아요. 근데 거기에는 미래 형태까지 있어요. 앞으로 그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 건지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앞으로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 어떤 내용이요?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앞으로 다윗이 또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어려움이 끝일까? 아니요. 우리 인생은 어려움이 하나 넘으면 또 하나, 하나 넘으면 또 하나, 그게 인생이에요. 잠깐 저 문제가 없는데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쉬라고. 너무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가운데 혹시 그냥 실족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뚝 끊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인생은 원래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확신했느냐? 확신한 나를 건지셨도다. 언제요?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신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옥과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평안을 주셨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건지셨어요. 그러니 여기에 미래 형태에다가 발을 씀으로써 어떻게 돼요? 건지셨도다. 기억은 회성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건지실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실 거예요. 정말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게 또 하나의 증거잖아요.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신 걸 우리가 보잖아요. 듣잖아요. 그게 증거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어떤 확신 가지고 나갔을까요? 어떻게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를 내 손에 붙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했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겨났냐고요? 내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이 그에게 과거에 행하셨던 그 역사들, 하나님이 고라니가 왔을 때에 사자가 왔을 때 내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과거의 형태가 있었어요. 그 과거를 그대로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미래 형태가 같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다가 배를 붙여가지고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저 곰과 사자처럼 달려드는 저 골리앗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또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거기에는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래요. 다니엘 어떻게 건져내실 걸 알겠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던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경험했어요.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여기에 그대로 적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그걸 알죠? 하나님께서 이기하실 것을 어떻게 알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그것을 경험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이시니 그걸 글로 그대로 녹여내는 거예요. 거기에 미래 플러스 배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운율도 되지만 이거는 과거 형태예요. 구원하셨도다. 과거에. 그 기억은 앞으로 하나님께서도 미래 구원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형태는 과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 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미래를 담아서 그러니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과거의 기초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솟아올랐다가만이 아니라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솟아오를 것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일하실 겁니다. 번개로 그들 깨트리셨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앞으로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실 것입니다.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시인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물에서 앞으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로마서 4장 20절만 읽고 여러분 우리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약속하신 것은 과거 형태예요. 그 약속을 보니까 단 한 번도 패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살았다. 숨을 쉬듯 매일같이 살아있는 그 성령님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으니 앞으로도 그 일을 이루실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시편 18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다윗의 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깊이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강의 어둠 속 주와 함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